할렐루야. 주의 날, 주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에 우리가 부응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171장 후렴만을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3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문송을 찬송가 635장으로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주에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제자의 길,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제자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불볕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양산에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인 41.4도를 찍었다고 했습니다. 괜히 피서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닌 듯 합니다. 2000년 전 이맘때쯤 예수님도 북쪽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하지만 피서가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선교하시면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요한이다, 죽었던 세례요한이 돌아왔다, 내지는 엘리야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으니까 그 엘리야가 왔다 라고 하거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라고 보고를 해드렸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무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는데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엄청나게 칭찬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시고 너희 위에 교회가 세워지리라.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고난 예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이렇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라고도 하셨는데 그 앞에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그 뒤에까지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지요? 뜻밖의 말씀이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포였습니다. 그러니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란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아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확 돌아서시면서 베드로에게 또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금방 너는 교회의 반석이야 칭찬하셨다가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뭐죠?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하지만 그때 누가 그걸 원했겠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승리와 영광의 길을 가리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이건 펄쩍 뛸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바로 주님이 가실 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앞서 고백했잖아요. 사람에게 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도 죽임 당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람처럼 연약하게 되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느니라.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다 둘러치면 많이 하는 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나 예수의 제자라면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선 구절 하나를 볼까요? 20절인데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앞서 기적도 많이 행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자 그러나 그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어요. 아니 예수께서도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어 완전히 인생이 바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출신과 지위를 비롯해서 일체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또 제자들에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말하며 묵묵히 섬기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속에는 또한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부인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었죠. 그걸 내려놓지 못한 거죠. 그래도 이것도 말로 하니까 그렇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죠. 이들도 예수님의 수제자 무리 중에 하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주민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화가 난 나머지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라고 명해서 저것들을 다 멸망시켜 버릴까요? 자기들이 뭔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그거 자기들 생각이잖아요. 그랬다가 험만 났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16장이 첫 번째 고난 예고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들, 주님, 저희들을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매달렸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도외시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적에만 집착하던, 따라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예수 제자의 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이 자기 부인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떻게 자기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 됩니까? 여러분,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내 생각과 뜻에 다 맡기면 결국 우리는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서 인간 몰락의 길을 걸어가기 마련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대신학자 어거스틴은 자기 부인은 궁극적인 자기 치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궁극적인 자기 치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주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역시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 일어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도 그리하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밝히신 두 번째 제자의 길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라니요. 아마 제자들은 앞서 자기 부인보다 이 말씀을 듣고 훨씬 더 놀랐겠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 무려 모세 오경 중에도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놀리고 침뱉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란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십자가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유래한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존재하는 형벌 가운데 가장 엄중한 형벌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마다 차라리 바로 지금 죽여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처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나무에 죽을 때까지 매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았던 공포의 형벌 상징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누구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따라서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결국은 죽습니다. 비참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이, 설마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씀은 아니겠지? 그저 나무 기둥을 지고 가는 그런 정도의 고생 또는 그런 마음으로 따르라는 말씀이겠지.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아닌 것이 분명한 게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십자가를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지고 가야 한다고 하신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목숨을 바치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제자의 길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제자도의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뒤에 사람들은 제자도를 많이 강조하는데 조금 변화시켜요, 자꾸. 그런데 원래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초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스스로를 이미 사형 집행을 받아놓은 사람처럼 여기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죽임을 실제로 당하기 직전에 이제야 내가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을 남긴 제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유스티노스 같은 사람들. 그런 제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고난과 박해가 사라지면서 이제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한다.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변화가 찾아와요. 십자가란 자신의 죄악스러운 욕망을 못 박는 곳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란 자신과의 내면적인 투쟁에 해당하죠. 또한 십자가란 부패하고 타락했던 세상을 못 박는 곳이다 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절제와 금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초기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하물며 지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십자가란 자기 내면의 투쟁이고 세속적인 욕망과의 싸움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원초적인 십자가, 제자의 길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해 왔지요. 독일의 나치에게 혹독한 고난을 당했던 신학자 본 회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실제로 그는 순교했죠. 그에게 십자가는 내면의 투쟁, 세속적인 욕망의 전장터를 넘어서 실제 와서 죽으라는 초청장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란 어떤 의미입니까? 고난과 박해가 사라진 대부분의 서구 신학자나 목회자들, 달라스 윌라드, 리처드 포스터, 고든 맥도날드, 존 스토트, 요드와 하우스 와스 등등, 이러한 이들에게 십자가의 제자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내적 훈련이나 영적 훈련 혹은 공동체나 사회적인 훈련으로 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정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십자가의 제자도는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유교 문화 때문에, 그리고 일제의 신사 참배 때문에, 나아가 공산주의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던 수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와서 죽으라,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부르심 초청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고난과 박해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지금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의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서구처럼 내적 훈련이나 영적 훈련이나 공동체나 사회적 훈련의 도구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아닙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짐하면서 사는데요.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는 찬양도 얼마나 자주 부르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서도 불렀지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겪을지도 모르는 어떤 위험이라도 나는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소리 하시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늘어갑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이 길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목사라도 그 누구라도 어떤 분에게 이 길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여전히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어떤 신앙의 선배가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그대여,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에 관해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대와 함께 지내는 동안 그대가 집안일을 돌보느라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가 십자가에 끌려다닌다고 나는 느꼈습니다. 지금 나도 혹시 내가 주체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밭을 떨어진 싹이 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기경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물과 양식을 주셔서 이 말씀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부른 후에 1절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이 작은 자의 교회 예배 영상으로 99번째더라고요. 돌아오는 수요 예배 영상이 100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일 폭염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물 많이 드시고 또 뜨거운 햇볕 잘 피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한 후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간절한 사연을 담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열방을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에 힘입어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폭염으로 고통받는 많은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한 무더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일본 땅에 지진이 나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여, 저 땅을 의하리이까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간절한 사연을 담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주 예수 이름으로 아뢰입니다.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굳게 붙잡고 예수 제자의 길,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또한 행하는 삶의 길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